무려 한창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성령 집회가 유행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장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성령 은사 집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부흥 집회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면 2시간, 3시간 기도했고요. 심지어 지금 기억으로는 자정이 넘기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집에 가서 몇 시간 자다가 새벽에 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정말 뜨거운 성령 집회, 부흥 집회를 경험했습니다. 그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의 기도를 직접 한 명 한 명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 특히 그 당시에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방언을 받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방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영어로 방언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일 부러운 친구입니다. 영어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나도 받아야 될 텐데. 나도 받아야 될 텐데. 자,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마음에 장의자 아래 무릎을 꿇고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기억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방언을 하고 싶었고,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오직 방언, 오직 방언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의 동영상을 요즘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방언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강의 제목이 방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와, 이거 보면 방언하겠다 싶어서 제가 최근에도 한번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막 찾아보시지 마세요. 네. 듣다 보니까 방언하는 방법이잖아요. 처음에는 보통 강의가 있으면 이렇게 이론적인 걸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 되면 뭐 얘기해요? 실천편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를 계속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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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모르는 이런 말들이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그렇다고 집에 가서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할렐루야로는 부족하다.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심지어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언을 희화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연습까지 해서 방언을 받는다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만큼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그만큼 성령의 은사가 가지는 우리 생활에서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위 성령을 받은 삶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동일시하다는 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방언 받으면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와 연관되어 말하는 것 중에 성령의 은사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비슷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왠지 성령의 은사가 더 무게감 있게 여겨집니다.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흔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같은 구체적인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특별해 보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비슷하게 여겨져서 그런지 성령의 은사보다는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묻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성령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뭔가 초월적인 것으로 성령의 은사 내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은 여기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난 성령에 대한 이해와 자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특히나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보다 더 우선시 되도록 여겨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은사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은사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맺혀져야 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관련해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존 스토튼 목사님과 함께 대표적인 한 분으로 여겨지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언급하시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외형적인 능력일 뿐 그 자체로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성령의 열매를 동반한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히려 지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지적인 능력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무지한 것이 드러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지적으로 알게 되지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 사람의 어떤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은사가 곧 언제나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진정한 능력, 변화의 능력은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나의 심령과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끝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시리즈로 이런 것들을 한 주에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짧게 이 9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성령을 따른다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맺기 위한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싸움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뜻이냐 육체의 뜻이냐 사이에선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가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 속에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에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주어진 두 갈래 길에서 성령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우리 자신의 결단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곱씹으며 우리 삶의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매일매일의 일과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으로가 아닌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나의 일터에서 수많은 나의 동료들과 또한 고객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마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가족을 만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지금은 성령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지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의 마음을 공격해 올 텐데 주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루아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의 그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엉덩이 툭 치고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만을 바랍니다. 거기서 두드러지기만을 바라지.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 사이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과 인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결정될까? 인격은 타고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격은 타고난다기보다 끊임없이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개발되어지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돼. 성령의 은사 받으면 돼. 아니요. 아무리 방언을 받아도,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 우리가 온전히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성령 안에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인격을 품은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등장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우리 일상적인 성품,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병을 고치는 성령의 은사는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무언가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말 성경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만 보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성경의 열매를 하면 이 9가지, 이것을 단수 형태가 아닌 복수의 9가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만 보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9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쳐진 하나의 열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 열매가 9가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상 교육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마치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랑을 먼저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통해 하나의 끈에 엮어진 구슬처럼 하나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도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애로만 멈추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 역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은 희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사랑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다른 8가지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희락이 나오죠.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할 무엇인가를 얻음을 통해 기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다. 내 자녀의 존재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려고 하기보다 내 자녀의 남들보다 잘남과 성공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찾기보다 육체의 욕심을 통해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평화이죠. 이 평화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고통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의 개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화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여전히 건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의 삶은 화평합니다, 나의 삶은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같은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모습 보면 그 모습 속에 무엇이 키일까 놓고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삶이 어려운데 늘 기뻐요, 평화로워 보여요. 왜 그럴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힘들다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공동체는 힘을 모아서 이처럼 화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당연히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시련과 아픔의 상황일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지 참아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나에게 왜 이런 참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려는 과정이 바로 오래 참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참아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이 나오죠. 두 단어는 유사한 단어입니다. 자비는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kindness입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goodness입니다. 친절함과 선함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상호적인 맨으로서의 친절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고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절함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고 다른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친절함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넘어진 사람을 잡아줄 때 이렇게 세워줄 때 보면 야 친절하다. 누군가 들어올 때 물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보고 야 친절하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인 것이죠. 양선은 무엇입니까? 선이에요. 하지만 단지 개인적인 윤리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의 친절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라는 것이 바로 선이요 양선인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영적인 리더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는 상대방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배려와 여유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온유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당신은 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냐라고 저한테 불평합니다. 왜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톤하고 전화 받을 때 집사님, 장로님이 톤하고 다르냐라고 불평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 자신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각박해지고 경쟁이 더해져가는 세상 속에 서로 예민해지고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삶 속에서 일종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온유함을 잃고 살아갑니다. 툭 건드리면 그냥 아야 하고 넘어가도 될걸 왜 때려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일 때가 많아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 날선 검을 더 날서게 하기 위해 칼가는 삶이 아니라 무뎌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말 그대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이죠. 사람은 탄탄대로 막힘없이 달리게 되면 멈춤없이 속도를 더해갑니다. 일종의 욕심과 욕망, 내 마음이 원할 때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제는 우리의 욕구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9가지를 초스피드로 내가 다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다뤄볼게요. 여러분, 이 9가지가 뭐하고 연결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령의 은사, 뭔가 거창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어떤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다듬어져 갈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받음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린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날마다의 삶,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 중에 어떠한 법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거부하게 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이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들을 키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공동체 세워가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부단히 애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첫 번째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결단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좀 나을런지 몰라요. 가정으로 가면, 우리 일터로 가면 우리의 본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지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러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풍성히 맺혀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